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도덕법이 여러분 사실 중요합니다. 이 도덕법에서 모든 세부 율법의 조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장 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가 되는 이 도덕법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1장에서 23장까지는 이 도덕법을 일상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어떤 구체적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생활법, 시민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법, 이 시민법을 잘 살펴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종에 관한 법을 살펴보고 또 폭행에 관한 이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 배상에 대한 이 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게할드스 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법적 규정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구약의 법 그 자체가 최종적인 법이 아니에요. 그 법은 그 자체로는 완결된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약처럼 살진 않잖아요. 뭐 하면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완결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사의 한 단계로서 기능한다.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 율법, 이 법의 배후에는 언제나 중보자 그리스도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구속의 그 은혜를 우리 볼 수 있어야 되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구약 율법을 볼 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율법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잘 살피는 것들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타인의 재산 또는 타인의 그 생명을 침해했을 경우 또는 훼손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배상해야 하는가, 이 배상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스스로는 이 온전하고 완전한 배상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배상을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실제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이 인간적인 삶의 이 관계 속에서 실제로 배상을 하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이웃의 행복을, 이웃의 복지를, 이웃의 안녕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며 실제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은 이 온전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배상을 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이 배상을 실제로 하면서 이웃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이웃과 우리가 올바른 이 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더 충만히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나타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충만한 복도 우리는 사실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만 잘하면 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잘 못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타나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복이 충만해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배상의 이 원칙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절, 우리 율법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 세부 조항들이 명료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볼 때는 이게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다른 포인트들을 이렇게 짚어주고 있는가, 요걸 잘 살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씩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에 대한 이 배상의 원칙을 여러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8계명, 10계명,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를 이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대원칙을 제시를 했고, 그게 구체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소 한 마리를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소 5마리로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양 한 마리를 도둑질했을 경우는 양 4마리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배상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소의 경우에는 5배, 양의 경우에는 4배. 왜 이 배상의 차이가 나냐면 소와 양의 가치가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실제 삶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배상의 여러분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를 도둑질하면은 내가 소가 사라진 거잖아요. 양 한 마리를 없어진 거하고 소 한 마리가 없어진 거는 생활의 그 차이가 피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배상의 정도가 여러분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는 여러분 밭을 갈거나 짐을 운반하거나 이럴 때 매우 중요하게 노동력으로 사용되는 게 여러분 소입니다. 근데 양 같은 경우는 양에게 짐을 이렇게 옮기거나 이런 걸 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활에 있어서 소가 피해를 받았을 때 끼치는 그 불편함과 그 어려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소에 대한 배상의 크기가 여러분 큰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소는 여러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 가축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취급됐던 가축이 여러분 소입니다. 소는 그래서 소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 죄를 더 무겁게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는 당시에 어느 정도로 취급했냐면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소가 크게 차지했어요. 실제 생활에서 소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우리도 한국 사회 같은 경우도 이게 소를 생각하면은 되게 중요하게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소를 키웠었는데 소가 이제 우리 아내도 우리 장인어른도 소를 옛날에 목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젖소도 키우시고 이렇게 크게 하시는데, 근데 그것과 다르게 집에서 키우는 소는 거의 재산 목록 같은 거로 중요했어요. 소가, 그리고 일도 소가 진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족처럼 여기고, 소가 되게 오래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살면서 실제로 엄청나게 정이 많이 드는 동물이 여러분 소입니다. 그 정도로 이 소가 가치 있게 여겨졌거든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소가 그렇게 여러분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소나 양, 어쨌든 간에 소나 양이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은 어떤 뭔가를 피해를 입었을 경우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우리가 보상을 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말로만 그냥 사과한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진정으로 내가 사과를 한다면 말로도 분명히 내가 그 사과를 해야 되지만 그 피해에 대해서 반드시 복구를 해야 돼요. 근데 복구를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입은 피해보다 더 많이 배상을 함으로 여러분 그 피해를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소의 경우에는 5배인 거예요. 5배. 되게 커요. 그죠? 양 같은 경우는 4배로 피해 보상을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1절에서 맨 끝에 보면 갚을지니라, 갚고 5마리로 갚고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갚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갚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샬람이라고 하면 샬람. 이 샬람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게 하다, 완전하게 회복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가축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그 피해를 입은 부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완전하게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샬람, 그러니까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샬롬. 네. 이 샬람에서 샬롬이 나온 겁니다. 샬롬은 우리가 평화 또는 완전함 또는 번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을, 진정한 이 평강을 누리려면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사람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어서 내가 피해를 당해 본 적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는 딱히 막 이렇게 피해를 엄청나게 딱 생각나는 건 없어요. 엄청난 피해를 입어본 적 없는데 만약에 내가 피해를 입어봤다면 근데 그 피해가 복구가 안 되고 그 상대방이 내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않으면 내한테는 어때요? 내 마음은 힘들잖아. 내 마음은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죠? 또 내 실제적인 피해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엄청 마음이 힘들고 생각날 때마다 분노하게 되고 마음이 힘들고 막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꼭 어떤 물질적 피해를 입힌 것뿐만 아니고 말로든 어떤 뭔가로든지 나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서 사과를 하고 확실하게 배상을 하고 그 진정성을, 회개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확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은 힘들고 그게 계속 금방 사라지지 않고 계속 뒤따라오는 거죠.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게 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이제 누그러지기는 하지만 그냥 또 갑자기 생각나면 또 막 화가 나고 막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려면, 평강을 누리려면 여러분 샬롬이 이루어지려면 배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한테 잘못한 그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기를 원하지만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힐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즉시 그 피해를 복구시켜줘야 돼. 먼저 사과를 하고 그리고 배상을 적절하게 입힌 피해보다 더 많이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가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더 이상 그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은, 진정한 샬람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배상을 하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자신이 완전한 배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뭐가 옵니까? 샬롬이 임하게 된 거예요.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여러분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완전한 배상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완전한 이 배상을, 보상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샬롬을 누리게 되고 그 피해 당사자도 샬롬을 여러분 누리게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멘. 자, 2절 3절은 정당방위에 대한 얘기, 정당방위와 과잉방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원칙, 또 정당방위의 한계, 이 정당방위가 자칫 잘못하면 과잉방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도둑이 집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그러면 2절에 3절에 해 돋은 후에는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2절의 내용은 해 돋기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해 돋기 전에 밤에 도둑이 몰래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당 방위를 하면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해가 돋은 후에 도둑이 침입해서 그 과정 속에서 죽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다. 그리고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피 흘린 죄는 뭘 얘기하냐면 불법적인 살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피를 흘려서 사람을 쳐 죽인 이 불의하고 이 불법적인 살인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은 해 돋기 전, 해 돋은 후를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해 돋기 전. 자,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이거 보면 밤에 몰래 집을 뚫고 들어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쳐 죽였어요. 그때는 피 흘린 죄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명히 사람이 죽기는 죽었는데 그러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밤에 몰래 집에 도둑질하러 쳐들어와 가지고 일어난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도둑질하러 왔는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는지 아무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밤에 갑자기 들어오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을 방어하다가 이 사람을 죽이게 여러분 된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둑이 밤에 침입하는 경우에는 주인 입장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죠? 갑자기 깜깜한데 누가 내 집을 들어올 때 내가 문단속을 분명히 하고 잘 텐데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집을 잘못 찾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문단속을 했는데 뚫고 그걸
들어온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를 하게 되겠죠. 예. 그 과정에서 죽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방어적 살상인 거예요. 방어적.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는 10계명 6계명이 구체적으로 적용된 상황이에요. 우리 10계명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 할 때도 그건 불법적 살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법적 살인은 안 된다. 그러나 우리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합법적 살인도 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는 방어 전쟁. 우리가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먼저 공격을 했을 때 우리도 우리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전쟁을 이 방어 전쟁이라죠. 이 방어 전쟁의 경우에는 방어 전쟁할 때 어쩔 수 없이 총을 쏘고, 우리도 그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도 그쪽의 미사일 부대를 없애기 위해서, 탱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도 미사일을, 포를 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이 포로 쏘는데 그 포를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공격을 안 당하고 우리 안 죽으니까, 그러면 그 포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죽고, 또 상대방이 막 지금 총 쏘고 막 내려오고 있어. 근데 우리도 총을 안 쏘고 우리는 집총 거부 뭐 이런 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키기 위해서 저쪽에 총을 쏠 때는 내가 저 사람을 총을 쏴서 저 사람을 제압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잖아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총을 들고 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두 번째 경우가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 정당방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싸우는 과정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이건 정당방위로 인정이 여러분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당방위가 정말 인정이 잘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정말 인정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나라하고 큰 차이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여러분 때리면 안 돼. 우리나라는 정당방위가 진짜 그거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그 피해를 오히려 덮어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잘 인정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가 인정이 너무 법적으로 잘 돼 있고 이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너무 과잉 그 방어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게 돼 버리면. 그래서 이게 되게 이게 잘 해야 돼, 이게 생각보다. 어쨌든 간에 이런 정당방위든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에게 억울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해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아야 되고, 피해자라 할지라도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과잉 대응해가지고 그걸 함으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또 가해자가 돼버려. 정당방위가 잘못 잡으면 내가 또한 가해자가 돼버리는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국가의 사형 집행. 이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권한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합법적 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돌아와서 그래서 해 돋기 전에는 이렇게 이게 적용이 되어지고 해가 돋은 후에는 달라집니다.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즉 살인죄가 적용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해가 돋은 후에는 살인죄가 왜 적용이 되느냐 하면, 해가 떴으니까 이제 상황 판단이 이제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과잉 대응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또 기타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잉 대응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거나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여러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 차원을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상황을 바꿀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이거는 과잉 방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이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고 한 사람이 가진 각 사람의 이 자연권,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재산보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을 잃어버렸겠죠. 도둑질에 갔겠죠. 그러나 그 재산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재산보다 한 사람이 가진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결코 재산을 생명보다 높이 두지는 않는다. 우리도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아무리 내가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물질적 소유보다 우선함을 천명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 이게 물질적 소유, 내 재산보다 훨씬 더 우선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사람을 어떤 경제적 가치로 어떤 물질적 소유의 관점에서 사람을, 인권을 대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런 하다가 이제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회사 업무 보다가. 그런 경우에 그 피해를 충분히 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린 건데 그래서 회사가 피해를 보상하지 않고 적절하게 하지 않는 경우 정말 많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피해 당사자, 그 가족들이 그걸 입증하게 하고 회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런 그런 억울한 경우들 상당히 많죠. 이게 좀 법이 뭔가 제가 생각할 때도 좀 바뀌어야 될 법이다. 이거는 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런 법이 아니고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경제적 가치를 따지고 사람을 그냥 한 사람의 도구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 뒤에 보면 3절 중간에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라. 반드시 훔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겁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자,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즉 배상할 능력이 나한테 없는 경우에 어떡하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냥 파산 이렇게 신청, 파산 신청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많이. 근데 배상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배째라 뭐 이런 거죠. 그냥 나 못한다, 나 가진 거 없다, 그냥 있으면 다 가지고 가라. 그냥 그러고 그냥 내가 배상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그냥 파산 신청하면 끝 이렇게 돼요. 그냥 그냥 그죠. 신용 불량자 되지 뭐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국가의 법이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입힌 피해를, 그 사람을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내가 그게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성경이 배상할 것이 없으면 자신의 몸을 팔았으라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몸을 파는 거는 자기를 종으로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라도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서까지라도 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없으니까 그냥 배째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한 배상과 형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상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피해 복구하지 않는 거 이만큼 화가 나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진짜 없어가지고 진짜 능력이 없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복구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심으로 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갈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피해는 내가 배상할 지금 능력이 안 된다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이만큼 악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입었으면 자기를 종으로 팔았으라도 그 사람의 피해를 복구해라. 이렇게까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의 이 명령을 통해서 이 심각성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이웃에게 피해를 입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웃은 안녕을 못 누리잖아요. 그 사람은 그 피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만족을 못 누리잖아요, 인생에서. 나 때문에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이웃에게 해를 입히고 이웃의 그 행복을, 그 인생의 기쁨을 빼앗는 게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고 단순히 피해를 입지 않는 것에 그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배상해서 피해를 복구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의 실천은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출발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선은 남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그죠? 근데 만약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배상하는 것도 소극적인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도.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즉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적극적으로 일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하는 것, 한 것에 대한 피해 복구는 이거는 소극적인 거.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대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들어오면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거든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의 그 피로를 채우고 그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라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성경의 이 가르침이 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세상은 이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이 세상은 그냥 잘해도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것까지만 그럼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고 그거 당연한 거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 상태는 아직까지. 뭔가를 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상태가. 성경은 적극적으로 피해를 입힌 걸 복구할 뿐만 아니라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실천할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이웃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부터 신약에까지 우리 이렇게 말해, 땀 흘려 일해라, 땀 흘려서 일을 해라, 그리고 그 수고의 대가로 얻은 소득으로 자기 생활을 책임지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얻은 대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도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도둑질은 뭡니까? 이걸 완전 역행하는 거죠. 땀을 흘리지도 않고 타인이 수고한 대가를 빼앗음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악한 것이 없죠. 그 성경은 이 도둑질에 대해서 엄격히 금지를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도둑질의 핵심으로 들어가면 이게 탐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10계명 마지막 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가축이나 이웃의 소유나 탐내지 말라. 결국에는 이 구체적인 도둑질이라는 행동은 마음에 있는 탐욕, 탐심으로부터 여러분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이 탐심이라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탐욕, 탐심인 겁니다. 이건 뭡니까?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기의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는 이 시도입니다. 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하겠다, 이런 완전 이 불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도둑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성도에게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절에 보면, 4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면, 도둑질한 것이 만약에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앞에 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잡아가지고 팔거나 이게 처분을 이미 한 상황이라면 이거는 이제 반대 상황이죠. 예. 아직 내 손 안에 살아있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갑절을 배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과 4절이 경우가 조금 다르죠. 1절은 도둑질한 소나 양을 잡거나 그리고 팔거나, 그러니까 내 손을 이미 떠난 거예요. 이미 처분이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4절 같은 경우는 도둑질한 소나 양이나 나귀가 아직 내 손 안에 있고 아직 살아있는 상태인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잡거나 팔았을 때는 아까 소는 5배, 양은 4배로 갚으라겠죠. 근데 아직까지 이게 내 손 안에 있는 경우에는 2배 갑절로 배상해라. 배상 액수가 확 줄어들죠.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게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미 처분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냐면,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내 손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뭘 판단하냐면 이게 계획적인 건가 우발적으로 한 행동인가 이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1절 같은 경우는 이미 훔쳐가 도살해버리고 팔아버렸잖아요. 이거는 계획적이다, 이거는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4배, 5배 과중한 이 배상을 하도록 했는 거고, 근데 훔쳤는데 아직 살아있는 경우, 요 경우는 이건 우발적이다. 이게 우발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훔친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2배의 배상을 하도록 이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비례적 정의를 가졌다. 비례적 정의. 그래서 이게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이걸 하나님 살피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이 처벌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율법을 시민법 살피면서 계속 똑같잖아. 항상
이게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냐,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계속 따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벌의 강도가 달라진다. 의도를 가진 것과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지 않은 게 과실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실수 같은 거거든요. 이걸 다른 나중에 레위기도 가면 제사 지낼 때도 죄를 분류를 해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게 전부 다 우발적이고 실수로 과실로 지은 죄들 얘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드리는 제사하고 이게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의도적이냐 의도적이냐 이게 매우 중요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 자,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아까 처분했거나 도살을 했거나,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 이거는 이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커지게 여러분 되는 거고, 아직 살아있으면 훔쳐는 왔는데 아직 살아있으니까 되돌려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신에 그러나 훔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2배의 이 배상을 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절 같은 경우는 이제 남의 밭이나 포도원을 침해한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자,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네. 소나 뭐 양이나 이런 낙이나 이런 걸 이게 들에서 하다가 이거 놓았어. 이게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게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남의 무도 뽑아먹고 막 배추도 뜯어먹고 다 뜯어먹었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5절의 경우도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의성이 있느냐, 고의성이 없느냐, 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 자기 짐승을 놓았는데 이게 명백하게 놓으면 남의 집에 가가 뜯어먹을 게 너무 명백해. 상황이나 그 환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알 수도, 또 아니면 일부러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우리 소 가서 많이 뜯어먹고 온나 이렇게 의도성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인데 불구하고 이런 거죠.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뉴스 자주 나오던데 개 목줄 안 하거나 또는 개 입막이 안 해가지고 사고 난 경우들. 충분히 자기가 주인이 관리를 하고 충분히 적절하게 조치를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상황인데 그 관리 부주의, 관리 소홀로 말미암아 사고가 나고 누군가가 다치고 피해를 입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과실로 이룰 수도 있고 실수로 이룰 수도 있어. 자기는 이런 의도 충분히 조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소가 넘어가는지 뭐 개가 갑자기 문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르다는 거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이 5절은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이거는 과실로 인한 침해라고 보통 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뭐 소를 풀어놨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풀어놨는데 피해를 입힌 경우, 과실로 인한 침해,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보통은 해석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이 가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를 풀어놓는다 하더라도 주인이 옆에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죠. 소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잖아, 그거는. 그래서 관리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보상은 해야 되는 겁니다. 몰랐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는데 나는 책임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배상의 기준입니다. 자, 배상을 할 때는 단순히 피해를 입힌 만큼만 배상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말하면 피해를 입혔잖아요.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 즉 뭐냐면 최상의 것으로 배상하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소가 가가지고 옆에 가서 배추를 다 뜯어 먹었어. 그러면 네가 이게 이제 5평에 이 배추를 다 뜯어 먹었다. 그러면은 우리 집 5평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 집 5평이 저 집 5평보다 배추가 안 좋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5평 배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상을 할 때는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배추의 최고로 좋은 것들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최상의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손해를 메꿀 때 단순히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똑같은 배추다. 똑같은 수준의 배추다. 그래도 안 돼요. 항상 배상을 할 때는 피해를 입힌 원래 상태보다 더 이상의 것으로 배상을 해야 돼.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이 말은 내가 배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배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돈을 빌렸다가 갚을 때도, 그러면은 내가 그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금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돈을 갚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 또 감정적인 또 이게 손상,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이상의 것으로 항상 배상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기준을 봤을 때 아까 전에 모를 때는 2배, 그러나 또 소나 양을 팔거나 이렇게 의도적일 때는 4배, 5배 야구 얘기했죠. 그래서 분명히 그 이상의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 배상의 원칙의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냐면, 내 이익보다 이웃의 복지가 우선한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피해를 입힌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내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웃의 복지와 이웃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거. 그래서 나는 이 정도만 안 괜찮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이 만족할 만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만족할 만큼 그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배상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거쳐서는 안 되며 최상의 것으로 갚아야 한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그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축이 남의 밭을 황폐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배분하신 청지기 영역의 침범이다. 따라서 배상은 단순한 시민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신학적 행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개인 간에, 사인 간에 이루어졌던 피해 보상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역을 구분해 주거든요. 그 영역에 대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침해당한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한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가 이 배상이다. 그래서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6절은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네. 이것도 이제 부주의하게 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상태입니다. 불 관리를 부주의하게 한 거예요. 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당시에 그 시대적 그 상황, 환경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가시나무에 댕겼다 그래서 불이. 이 가시나무는 뭐냐면, 하나님은 경계를 정했거든요.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의 표시를 뭐로 했냐면 가시나무로 했어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를 심어가지고 밭에 경계를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일종의 가시나무 울타리 같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을 놓았어. 이 불을 놓는 건 일부러 놓았다기보다는 이거 농사법입니다. 우리 시골에 보면 뭐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 불 한번 논에다가 확 불 밭에 지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벌레나 병충해라든 이런 거 확 태워서 죽이고, 그래서 다시 이제 땅이 그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농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 태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한 번씩 가을에 불 난 거 보면 이거 불 태우다가 이거 불나가 산에까지 불 붙어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추수철에는 불 번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은.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농사법으로서 이렇게 불 태우다가 불나는 경우들이 당시에는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체가 고온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이 이집트, 이스라엘 이 땅 자체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쉽게 나는 이런 지역인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불이 난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사실 그 목축업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왜 여기 기록했을까 하는 율법에.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앞으로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목 문화에서 이제 농경 문화로 조금씩 이게 접목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농사를 지을 거고, 근데 농사에 이스라엘 백성들 익숙하지 않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익숙하지 않은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 불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야. 실제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그럴 이제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한 법을 마련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이때만 지금 목축이지 지금 농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런 법들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십계명 도덕법만 봐도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원리가, 법의 원리가 다 있거든, 사실은. 그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도덕법은 일종의 이제 큰 원리와 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이걸 적용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이 시민법, 생활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든 좀 더 세밀하게 이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이 정말 자기 백성답게 일상의 삶들을 정말 잘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이 삶의 원리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의도하지 않은 이 고의성이 없는 죄에 대해서도 율법은 변명할 수 없고 반드시 배상해야 되고 자신의 그 부주의함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존 플라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배상의 의무를 지는 것은 회개의 본질적 요소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이 배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끼친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려는, 완전히 배상하려는 이 진지한 헌신과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사람이 행복과 이 기쁨과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복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힌 피해를 내가 100만 원 너한테 손에 있기 전에 나 100만 원만 보상하겠다, 갚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100만 원 피해 입혀놓고 50만 원만 갖고 나 돈 없다, 배째라, 이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근데 내가 입힌 피해보다 항상 더 많이 그 이상의 것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되고, 앞서 했던 가장 좋은 거, 제일 좋은 거, 최상의 것으로 그 사람이 입은 피해를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피해를 입힐 때는 물질적 피해 그 이상의 피해를 보거든요. 정신적인, 이 감정적인, 정서적인 피해도 입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죠? 시간도 내가 빼앗기는 거고, 감정적으로도 소모하게 되는 거고, 물질적 피해도 입는 거고, 아니면 그 때문에 내가 오해를 입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수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최상의 것으로, 그 이상의 것으로 항상 피해를 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완전한 배상을 해야 된다. 완전한 피해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이 배상의 원칙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죄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피해를 입혔고 우리는 가해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분 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여러분 깨뜨렸던 겁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되는,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완전한 배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은 스스로 이 완전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R.C. 스프라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배상도 무한한 가치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했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배상을 할 때도 무한한 가치로 배상을 해야 되면 그게 피해가 복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결코 무한한 배상을 이룰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이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왜 중보자가 필요하냐? 우리는 무한히 입힌 그 피해에 대해서 무한한 가치로 복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전한 배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한 배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샬람, 완전히 갚다, 완전히 회복하다. 이 샬람이 언제 성취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샬람, 온전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7가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한데 그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요 단어도 기억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가 언제 사용하는, 이거 상업적 용어입니다. 이게 상업적 용어에서 뭔가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갚았다, 빚이 완전하게 청산되었다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출애굽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완전한 배상, 이걸 완벽하게 성취하고 빚을 완벽하게 청산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이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이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해야 될 값이 없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으심으로 그분의 그 완전한 고난과 완전한 그 순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존 오웬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은 단순한 상징적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배상을 충족시키는 실제적이고 완전한 지불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냥 상징적 행위가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은 실제로 법적으로 그 요구되어지는 그 배상을 실제로 시행한, 완전하게 지불한 그 사건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우리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사건이 우리가 배상해야 될 그 완전한 배상을 예수님이 대신 그 배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완전한 배상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 샬롬이 주어진 거예요. 진정한 샬롬이,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번영, 진정한 완전함이 우리한테는 찾아오게 여러분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매일 이게 자꾸 잊어버려. 이 지식을 잊어버리지는 않아. 늘 생각하지, 이 지식은. 근데 이게 감동이 안 돼. 이게 실제 삶 속에서 이게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삶에 깊이 마음에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야지만 정말 이것을 내가 안고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그냥 상투적인 말에 불과한 게 그냥 너무 피상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일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성경은 뭐냐면 이 은혜를 구약부터 신약까지 무궁무진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 읽어야 되고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약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약을 지금 설교하는 것도 아니잖아. 구약을 살펴보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가득히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곳곳에 담겨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곳곳에 이 은혜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사건은 다 막 전혀 상관없는 사건들이야. 전혀 상관없던 내용들이야. 문장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 이것을 연결해서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돼요. 어떤 본문을 우리가 살피고 연구하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이 은혜를, 날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절절하게 만들어야 돼. 이 은혜가 깊이 와닿아야 되는 거야. 잘 안 와닿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막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정말 막 그럴 때는 이게 막 절절하게 와닿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은혜를 받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계속 기억하게 되는 거야. 교제가 없으면 기억을 못 해요. 성도는 철로역정에 보서 함께 가면서 계속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돼. 우리도 주중에 우리 연락을 많이 해야 돼.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문자로 하고, 단톡방에도 여러분 답장도 많이 쓰세요. 리액션도 하고 내 생각도 올리고 자꾸 반응을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나는 마음이 없어서 안 합니다. 마음이, 은혜가 없으면 마음이 없어져.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게 악순환이 돼버려. 악순환이. 그러면 계속 은혜 없음의 상태. 여러분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한 남자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은혜 없음이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레이스 리스. 은혜 없음이 이름이, 은혜 없음이. 여러분, 은혜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서 계속 돼야지 은혜가 내한테 새록새록 이제 이게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의 반응을 할 수가 있어. 생각도 은혜에 기초한 생각을 하고, 말도 은혜에 기초한 말을 하고, 행동도 은혜에 기초한 행동을 하고, 선택도 은혜에 기초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은혜 없음의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면 내 기준에 의해서 내 경험에 근거해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돼.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하게 돼. 다수가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찬을 또 우리가 거행하면서 이 은혜를 깊이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